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네, 너무 잘 아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이 들고 목사님 설교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뜻을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무슨 소리가 좀 아니 제가 원래 저음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목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본 어게인이죠. 본 어게인. 감사합니다. 조금 낫네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본 어게인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는 삶은 뭔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고 매일 주일 듣는 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본 어게인 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우리가, 이제로 예수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셨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내는 죽었으니까 나에게는 결정권과 나에게 능력이 나로부터 날 수가 있나요? 살아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힘과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할 수 없거든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셨죠. 나한테 붙어 있으면 돼. 나와 함께 하면 돼.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지만 이게 너무 두리뭉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묻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순례의 길이죠.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만 되는, 누구 하나 딱 정확하게 정답을 말할 수 없는, 꼭 이렇게 살아야만 돼 저렇게 살아야만 돼 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왜냐하면 70억개 모였으면 70억개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발견하는 게 인생 같아요. 그것을 일찍 발견하면 하나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늦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감사합니다. 발견하기 위한 고된 삶을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짐을 깨닫는 그 순간, 내게 능력이 없다고 발견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본 어게인이 되어, 진짜 진정한 본 어게인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포도나무
이신 그 예수님과 접붙임 받아져서 그 가지에서 나온 열매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진정한 본 어게인, 거듭났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나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기에 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뭐 저의 뭐 얘기입니다만 얘기를 좀 더 진행시켜보면 그래서 가지 안에 내가 그 가지에 거할 수 있는 그 가지에 접붙임 받아지고 그 가지로서 우리가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뭔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다. 첫 번째로 연결되어진다. 연결 플러그인 커넥티드 되는 거죠. 그죠? 뭐죠? 하나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하나 되어진다는 거죠.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께로 우리가 붙어 있는 거죠. 접촉이 된다는 거죠. 전기가 흐르는 거죠. 연결인데 연결이 어디서 일어나요? 연결이 어디서 일어나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가 이게 아닌가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하신 그게 맞습니다. 예배하는 삶이죠. 예배 안에는 하나님을 찬송도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가고요. 말씀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연합되어지지만 그런 삶의 영역에서 확장되어졌을 때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꼭 목소리로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함으로 또한 우리가 하는 생업에서 우리가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므로 또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예배라니까요. 이게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진 삶. 첫 번째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첫 번째 의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삶이다. 연결되어진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이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다. 그게 연결되어진 삶이죠. 또한 두 번째로 중심이 되어지는 삶. 누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인데요. 중심이 되는 이 뭐예요? 너무 쉬워요, 이것도. 우리 인스타그램 보면은 뭐 외국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올리잖아요. 뭐가 많이 나냐면, Put God First가 되게 많아요. Put Jesus First가 되게 많아요. 보세요, 진짜. 뭐냐? 첫 자리에 예수님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 그 한 자리를 누게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누구께로? 예수께로 드리는 삶이죠.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한다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지를 위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포도나무가 잘 자랄 때 가지도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되는 삶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걷다가 뭐 일을 하다가 결정할 모든 순간 가운데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구를 떠올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뭘 먹을 때, 길을 갈 때, 일을 결정할 때, 잠을 잘 때도 심지어. 누구가 놀 때도. 아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놀 때도. 참. 어떻게 놀 때도. 누구를 먼저 떠올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어되어지는 삶. 제어는 저의 용어가 아닙니다. 전 잘 모릅니다. 오히려 집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어되고, 뭐 전기가 제어되어지고, 에너지가, 동력장치가 제어되죠. 목사님도 잘 아시고. 저는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요새 차에 보면은, 저 차도 있던데, 뭔지 모르겠어요. 스탑앤고인가? 고엔 스탑인지 모르겠는데, 차가 그냥 정차했으면 자동 멈춰버려요. 스탑앤고인가?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 설 때 서고, 갈 때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제어진 삶은 뭐예요? 갈 때 가고 설 때 서고. 누가 가라 할 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할 때, 또 누가 멈추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단계까지 가는 거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단계까지 갈 때 참 어려워요. 이게. 아무리 신앙 연수가 많아도 스탑이 안 돼. 가는 건 잘 되는데 스탑이 안 돼. 그래서 스탑 안 하고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패를 보는 거죠. 집사님은 연대했던 거 전혀 아닙니다. 예. 또 본인을 또 이렇게 희생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두 가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축복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축복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니까. 내 하나님 자녀네. 깨닫게 돼서 인내 깨닫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내 또 바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뭐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는 삶.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하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적인 삶. 그게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중심되어지는 삶. 뭐예요?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먼저 누구를?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 제어되어지는 삶. 뭐예요? 갈 때 가고 설 때 서. 이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야 돼요. 첫째로 마음을 새롭게.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들이 우리는 마음이 감정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이 마인드거든요. 마인드가 뭐냐면 생각과 사고, 이성과 사고란 뜻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가면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공부만 하는 거죠. 말씀만 파는 거죠. 딴 건 다 모르겠고 말씀만 주구장창 파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뒤집어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주는 기쁨에 만족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이 현대사회가 이런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서울에 가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시는 평신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목사님 말씀에서 뭐가 틀렸는지를 분별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죠. 목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길은 맞는데, 네, 본질적으로 내가 열심히 탐구하고 학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12장 바로 뒷절 3절을 보면 4절은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를 이루는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번이 브릿지 같아요. 징검다리 같아요. 3번을 통과해서 4절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2절을 시작해서 3절을 통과해서 4절로 갈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3절 읽어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이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12절의 키가 그렇게 보는 분이 많이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량이라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분량이 뭐예요, 분량? 메트론이라는 뜻인데, 메트로놈 있잖아요.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주는 거예요. 박자를 두듯이 누가 주는 거예요. 행할 수 있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각 사람에게 할당된 믿음이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다 준 거고 또 뭐예요? 은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다음 절에 넘어가면은 지체는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믿음도 되고 은사도 됩니다. 사실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야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됨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각장의 분량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어져야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는 그것들을 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 누가 줬냐고요. 그 은사 누가 줬냐고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받은 거라는 거죠. 받은. 1절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저는 연결시키고 싶어요. 받은 거라. 내가 내 안에서 개발해낸 게 아니고,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들, 나누어 줬다고 하는 이것들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신 분으로 내가 살아갈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살아갈 은사를 얻었다는 거예요. 주신 분이 누구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말씀만 파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중심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지식을 쌓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받는 분에서 주목해보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좀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이 뇌가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퉁뇌라고 하지만 뇌가 이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이 뭐냐면 이게 대뇌피지. 얇은 층에 몇 미리밖에 안 되는 얇은 층에 그 회백질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백질이라는 백질, 대부분의 뇌가 뭐냐면 신경 다발이에요. 그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대뇌 변연계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정의 영역. 그리고 저 밑에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뇌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생존의 뇌예요. 중뇌, 연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생명 유지와 관련된 거죠.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눈이 깜빡깜빡거려지고 이런 게 뭐예요? 내가 조절할 수 있나요? 조절할 수 없잖아요. 누가 조절하는 거죠? 내 몸 안에 어떤 부분에서 이것들을 자동으로 조절하잖아요. 여기가 에너지가 제일 커요. 그 위에가 뭐냐면 되뇌 변연계, 감정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감정의 영역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80% 이상입니다. 80%. 우리가 쓸 수 있는 저 뇌간을 빼고 3층의 맨 뼈다귀에 있는 생년 유지에 필요한 뇌를 빼고, 그 말은 뭐예요? 대뇌피질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사람은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없다고. 데리고 와보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내 의지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시라고. 없다고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다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내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죠.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사랑할 때,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 에너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주야로 하시고 예배를 주야로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 결과가 뭐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뭐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목사님 설교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내 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 주신다고요. 그럴 때 그리스도 중심의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십자가,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삶을 이제는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도전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너무 많이 왔네요.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요. 너무 많은 말씀. 그리고 너무 많은 책들이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설교가 가득 차 있고요. 우리의 삶의 공간 가운데. 근데 그것들이 내재화 되어지지 않으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지 않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동으로 내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 하나님 그러시죠. 하나님, 예, 하나님 마음이 이것이지요. 하나님 그러셨죠.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지요. 끊임없는 내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죄는 악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다 가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또 새해가 있기에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신 새로운 한 해는 너무 낯설지만 2024년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관계, 성령님이 너무 기뻐서 주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 내가 기도가 절로 터져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이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을 터치해서 눈물밖에 나지 않을 때, 그 경험도 있으잖아요. 옛날에 미친 척하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성경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끝이 뭐냐면 지식이 아니고 눈물이 있더라고요. 하염없이 말씀 읽을 때 문자 하나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문자 하나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뭘 터치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터치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죠? 네 마음 다오. 100억, 1000억 안 줘도 돼요, 하나님. 하나님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에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라니까요. 성경 100독, 1000독, 만독해도 안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쉐마의 말씀으로 오지 않으면 지식이잖아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셨군요. 하나님 그러실 거군요. 하나님 마음이 읽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말씀, 그게 쉐마거든요.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씀. 그 말씀이 일어날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죠.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해야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관해 가시는 거죠.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실 때, 충분히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바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